오늘 요한복음 168번째 강해로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한평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 속에도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그래서 가상칠언 하는데,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큰 소리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기록된 그 큰 소리가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신 그 큰 소리는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마지막 말씀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큰 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게 마지막 말이냐?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신 그 7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복음서에서 그걸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해 주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가 어떤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맞추어서 그걸 정리해야 하는데, 물론 이미 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놓았고 우리가 신학서적이나 신학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일곱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꼭 그것이 맞는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건 항상 몰라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진리를 찾는 게 항상 성경을 읽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혹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it is finished, 그렇게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문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다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 내가 다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라고 했냐면 예수란 말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라고 하라고 했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구원자란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에 계시해 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 하는 의미를 담은 테텔레스타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신 것은 너무나 합당한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마지막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나?
죄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사망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죽음의 의미는 관계 단절과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죽음이라는 그 뜻은 관계가 단절된 것, 관계가 끊어진 것, 양자가 분리된 것,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은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게 영의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단절되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결과로 육의 모든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시체가 되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고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영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수분과 양분 공급이 차단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창조주,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던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 속에 살게 됩니다. 죄의 지배 속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과 기능의 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의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남은 것은 육과 혼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육적 욕망, 육체의 본능과 그리고 이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저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짓눌림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게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낳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낳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교훈이나 무슨 교육이나 시키시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참된 축복도 구원도 천국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될 때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인간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무식한 사람,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돈이 많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밥 먹어야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 밥 먹어야 살아요. 다 숨 쉬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모든 인간 다 죄 짓고 살아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하나님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길거리 어귀에서, 동네 어귀에서, 왜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왜 또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 말은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왜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겉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겉껍데기로 교회만 그냥 나오는 그런 교인들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뭐가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되는 것,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출세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출세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아삽도 그것을 보고 마음의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누며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깊숙이 아시고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수많은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5분 앞에 일을 알지 못해요. 때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용기를 갖게 되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고 그래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 집회하러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조명환 박사가 지은 간증집인데 여러분들 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꼴찌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희한할 정도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꼴찌했습니다. 대학을 갈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 신선될 학과, 미달된 학과에 지원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 학과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수가 이게 지금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 학과가 선도학과가 될 것이니까 미리 공부를 해두면 반드시 나중에 써먹게 된다. 그나저나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겨우겨우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은 늘 바닥이에요. 이게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인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이 오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다 D학점만 막다가 겨우 F를 면하고 D학점만 막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A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오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안 오르고 꼴찌만 하고 바닥에서 헤맸던 거예요. 또 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과 주일엔 열심히 교회를 해서 교사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가서 교사를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학생부를 좀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학생부를 맡았는데 18명을 가지고 학생부를 했는데 85명으로 부흥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보고 교회학교를 좀 맡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유년주일학교를 맞춰줬는데 아동부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토플 맞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데 첫 학기를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경고합니다. 학교에서. 다음 학기도 성적 나오지 않는다. 퇴학이야. 열심히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한번 책상에 앉으면 기본으로 8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한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꼴찌했었어요. 옛날에도.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죽으라고 했는데 역시 뭐 2학기째도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퇴학당합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유학까지 그래도 오긴 왔는데 학교에서 미국 대학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공원 벤치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공부하고 그랬는데 어떤 좋은 교수, 정말 유명한 교수가 이 사람을 자기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애리조나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대학에 가서 미생물학, 면역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 교수가 에이즈 전문가인데 내 밑에서 이걸 공부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에이즈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공구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요. 거기 들어가서 또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정교수가 돼요. 이 사람이 H 전문가가 돼서 아시아 태평양 H학회 회장이 됩니다. 아시아에 회장됐다가 태평양까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H학회장이 돼요. 이 사람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늘의 인물에 선정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교에서 꼴찌나 하고 유학 가서도 성적이 안 나와서 퇴학당했던 이 학생이 이 분야의 에이즈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늘의 인물이 됐어요. 미국 대학에서도 유명한 교수가 되고 한국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그 유명한 과학자들,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요.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대통령이기까지 세계 모든 대통령을 거의 다 만나요. 그리고 유명한 연구재단이나 사업단체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만나요.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요. 클린턴 대통령도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러다가 클린턴 재단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단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유명한 대통령들 다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어요. 어떤 미국의 부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미국의 한 부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붙여줬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고 매달 편지를 보내줬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 부인이 45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그것도 미국 부인이 한국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 학생을 위해서 45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주고 그리고 매달 편지를 보내주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부인은 할머니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45년 지난 뒤에 95세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나요.
그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서 죽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그래서 꼴찌했던 이 사람이 유명한 교수가 되고 이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늘의 인물의 선정이 됐다니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대학도 갈 수 없는 애가 유학은 무슨 유학을 갑니까? 유학 가서도 성적이 안 나와서 1학년하고 퇴학당한 사람이 무슨 박사는 어디 가서 박사를 합니까? 어디 가서 미국 대학에 교수를 합니까? 어디 하버드 대학에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 노벨상 수상자들, 대통령들, 세계적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을 그냥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도중에도 나오지만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낳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게 되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심령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들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해 인가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이 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남을 도우며 구제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회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를 깨우쳐 주시고 주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